행하면 복이 있다 라고 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 날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세족식을 하면서 만찬 가운데 세족식 끝난 이후에 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주인인 그 주님이 종처럼 하인처럼 맞아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 세숫대도 준비하시고 수건도 준비하시고 발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왕이 낮아져서 앉아서 쭈그리고 먼지투성이 더럽고 추한 발을 씻어주냐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알고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 무엇을 하라고? 내가 행한 이 행동을 보여줄 터이니 가슴에 각인시키고 알고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유언이라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구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볼 때에 진짜 주님 오실 때 가깝다라는 거죠. 전혀 없던 인간의 환란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계속 지금 그려가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눈 뜰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곧 오실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처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강단에서 또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들, 또 들려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내 복음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고 있는지 때로는 제 자신이 굉장히 설교한 후에 부끄러움이 굉장히 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생각과 저 회중이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끌렸었던 것을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발을 씻으러 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했는데 지금 다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냐 라고. 베드로는 이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씻어야죠. 내 발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너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 그래요? 몸까지 좀 다 씻어주세요. 이해는 못하지만 어찌 상관없다 하니까 다 씻어달라고. 아니야, 너 모욕한 자야. 발맛이 있으면 깨끗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이 발을 씻으라 하느냐? 우리는 앞장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12장 10절 11절 10절로 11절 13장에 10장 바로 위에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12제자를 다 똑같이 발을 씻었어요. 다 닦아주셨어요. 다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깨끗한데 깨끗이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데 목욕 안 한 자가 있다는 거죠. 목욕 안 한 자가. 목욕하고 발을 씻을 때 완전 깨끗한데 똑같이 발을 씻었는데 목욕 안 한 자처럼 깨끗이 않는 자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씻는다 이 말은 회개한다 이 뜻이거든요. 씻는다, 죽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씻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람은 들려지지가 않는, 벌써 마음이 닫혀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욕하지 않은 자는 발을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지가 않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회개의 복음이 그를 장악하지도 않고, 회개의 복음에 대해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전에 앉아있고 복음이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도 그 사람 상관이 없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꽉 닫고 있어서 어떤 복음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복음이 들어가고 거듭난 자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에 씻기는 말씀의 복음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 죄인인데 저렇게 맨날, 내가 뭐 어떻다고, 나 깨끗하거든, 나 저보고만 상관없어, 저 지금 설교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관심은 없고 그날에 있을 무엇인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게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복 받으라 아멘, 잘 될지어다 아멘,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그 외에 어떠한 복음도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거듭난 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복음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회개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개란 복음은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회개란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잘 살아라 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착한 일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선한 일 해라, 구제하라, 다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단어는 기독교 밖에,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복음 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발을 씻는다 이 말은요, 전적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삶의 모든 것이 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모든 행함이 죄를 낳고 죄를 먹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모든 곳 속에서 회개를 안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거듭난 자가, 목욕한 자는, 저도 목욕을 자주 갑니다만 목욕탕에서 나올 때 물 한 바지를 들고 나오죠. 저만 그런가? 나와서 문 열기 직전에 발을 한 번 더 뿌리고 나옵니다. 발에 목욕하는 그 자리에 있던 그 깨끗한 말고 쪽쪽쪽 걸어 나올 때까지 더러운 게 또 있다 생각하고 발을 한 번 끼얹고 밖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일상에 거듭난 자는, 목욕한 자는 그런 심정입니다. 말하다가 어차, 생각 속에 아차.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사무총장 목사님 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북을 올라온 걸 꿀떡 삼켜야 되는데 그거를 막 쏟아내고 강단이 없어. 넌 뭐 한 거니? 야 선영아, 너 뭐 한 거니? 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꿀떡 못 삼켰습니다. 쏟아내고 붓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타하고 시기하고 그 수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거기 수준에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불의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일단 먼저 씻어주시고 입술에 성의 불로 지주셔서 제가 전하는 복음이 더러운 것이 추함이 악함이 인간의 불의함이 섞여 나가서 함께 더러운 구덩 속에 안 들어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먼저 되어지더란 말이죠. 목욕한 자는 일상의 모든 부분에 방금 목욕하고 나오면서 물을 갖고 와서 발을 끼얹는 것처럼 회개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어 주는 말씀인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목회자들은 이제부터 회개의 복음이
선포된 자가 되어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행한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라라는 거죠. 알아라. 가슴에 새겨라.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당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그건 말씀 안 하셨지만 저들은 알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라고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있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 너희가 믿고 고백하는 것 옳도다.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바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함과 더러움과 지금 모든 순간순간의 죄들을 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가차없이 씻어주시는 하나님,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전히 너의 발을 씻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곧 죽을 거야. 너희들이 알고 이제부터 행해. 곧 내가 죽을 거고 그 피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어떤 일을 할 건지 훗날에 성령님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 훗날이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하신 일들을 날마다 말씀하심을 느끼고 알고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순종해야만 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발을, 나의 죄악을, 나의 더러움을, 나의 추함을 씻고 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두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13절 가장 큰 사랑을 너희들이 행해야 될 터인데 내가 먼저 그것조차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진짜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9절로 13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죽기 전에 얘기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친구야. 지금까지는 종이었어요. 지금까지 제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너와 나의 관계를 확 바꿔버립니다. 위상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너의 친구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로 해서 죽는 건데 네가 내 친구야. 친구 삼아놓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위해 죽을 거야 이 말인 거죠. 그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친구라. 내가 너를 친구 삼아 주고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도 이제부터 친구를 위해 죽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너는 윗상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높은 것,
최상의 것, 윗상, 상좌에 앉기 위해서 목숨도 팝니다. 영혼도 팝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처럼 안 여깁니다. 사람 죽이는 거 살인으로 안 여깁니다. 무엇을 위해서? 상좌에 앉기만 한다면, 최고 좋은 것 누리기만 한다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윗땅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이런 마지막 시대. 아니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바벨탑 살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라고 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을 꼬일 때도 그랬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의 본성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윗상자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 죄인인 너를 내가 친구를 올려놨어. 나의 친구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그 사랑이 최고의 큰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랑을 가진 자, 이제부터 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가장 낮은 소자에게 물을 대접하는 헌신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스승으로 오신 그 주님, 왕이신 그 주님이 오셨는데 가장 천한 자, 죄인, 소자 중에, 소자는 이름도 안 들어가는데 좀 높여서 소자, 그에게 생명의 복음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주심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 죄 없으신 맑고 정결한 생수의 피를 그 소자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좌에 있는 사람입니다. 원치 않아도. 그런데 너는 상좌에 있지 마라. 내려가서 이 땅에 복음 모르는 저 소자, 죄인, 너에 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생수를 주는 자가 되라. 헌신이죠. 죽으라는 거죠. 낮아지라는 거죠. 누구 자리보다 더 그 소자보다 더 낮은 자리. 왕이신 그분이 나의 자리, 육신의 자리, 죄인의 자리, 종의 자리까지 오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의 피 정결한 생수를 준 것처럼 너도 나의 친구로 격상해 놓았다. 그러면 너는 그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그 상좌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생수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인 우리들, 어떤 대표 수장이 된 우리들, 목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양을 치라고 하니까 때리라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먹이고 섬기고 양육하고 돌보고 나는 없고 저들을 위해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노력으로, 최상의 수고로 저를 살려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섬김, 사랑, 헌신이라는 단어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단어는 익숙한데 몸이 반응을 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섬기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네가 죽어라. 단어는 얼마나 잘 아는지요. 성경 구절구절 내뱉기는 너무 잘합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열심히 쏟아내고 보니까 성경 말씀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안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게 네 것처럼 눌러버린다고 내가 눌러버렸어. 우리가 나 건드려 상관없는 건데 얘 건드리니까 금세 반응하는군요. 네. 이렇게 우리는 단어는 머리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습관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 습관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불평의 습관은 얼마나 빠른지요. 생각보다 더 빨리 나와요. 원망, 남 판단하는 거요. 생각보다도 더 빨리 나와요. 다른 질이 얼마나 빠른지. 죄의 요소는 이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청하여 낮아지고, 네가 자청하여 섬기고, 네가 자청하여 소자보다 더 낮은 자리,
친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친구를 위하여 네가 죽기까지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 높여 상급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3장으로 가서 13장 14절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우리 회장 목사님이 저의 발을, 제가 목사님의, 회장 목사님의 발을 서로 씻어주라. 이 시간으로 대야에 물을 갖다가 목사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가서 목사님 여기다 발을 좀 제가 씻어드릴게요. 아이 강선영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오늘 무슨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 낮아진 자리에서 헌신하여 섬기라. 서로 회개의 복음으로 씻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의 흠을 고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는 단어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 감사에 대한 설교 부분을 하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인 거예요. 서로 감사하라. 근데 내가 남편이 장로님인데 평생을 살았는데요. 이 마누라 하나를 위해서 앞뒤 좌우 돌아본 적이 없는 남편이 진짜로. 주머니 돈이 밖에 나가서 커피 먹는 돈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밥이 없을 때 밥 사먹는 거 외에는 전혀 쓴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옷도요. 내가 사준 거 외에는 손으로 진짜 자기 손으로 산 옷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보 감사의 소리가 별로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하면서 오늘 장로님 지금까지 살아준 거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내로 받들어준 거 감사합니다. 같이 살아준 거 감사하고 열심히 일해준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냥 습관이 안 돼서 그러니 앞으로 자주 좀 습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맙다는 말이요.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민망해요. 민망해. 오늘도 이제 월요일에 갔다가 왔는데 비가 술쭉같이 오고 가방 도시락 가방이가 햇반 먹고 있거든요. 너무 불쌍해요 솔직히.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반찬 몇 조각 갖고 와서 2박 3일을 먹고 오는데 그걸 짊어지고 와서 내려놓고 당신 없을 때는 나갈지 모르니까 반찬 또 싸나. 고추장 볶은 거 멸치 한 통, 그 다음에 발라 비틀어진 그 더덕 고추장에 담아놓은 거 안 상하는 거 먹으려고 그거 싸놓으라 그래요. 근데 여보 이틀 수고했어요 라고까지 하고 고마워요 소리가 안 나. 여보 감사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마침 밥상을 들고 교회 나오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설거지 하면서 여보 고마워요. 얼굴 안 보고 민망해서 이만큼 습관화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이 마음이 습관화가 안 된 거예요. 단어들은 머리에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기억 속에는 있는데 그것이 기억화돼서 먹어져서 내 몸 안에 녹에 들어가서 헌신의 말로 행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주님 말씀하면서 너희가 들었느냐 봤느냐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는데 그치지 마라 질문하는 거죠. 행동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마땅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선생이 내가 너에 대해서 발을 씻어 주었으니 옳으니라. 이 말은 옳다 이 말은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다. 꼭 해야 되는 거야. 가슴에 새기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당부하시고 계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회개 복음 전해. 듣고 행하고 안 행하는 본인이 하는 일이지만 서로 전해. 강단에서 따뜻한 말,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이거 아니야. 마지막 말세에는 미혹의 말이에요. 미혹의 말. 복음은요 그런 복음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에게 아프냐 찔리냐 피나냐 당연히 아파야 되고 찔리면 피나야 되고 서로 씻으며 닦아주는 일들을 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유언처럼 가슴 깊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이죠. 복음,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의 복음이 강단에서 없습니다. 사랑의 복음, 축복의 복음, 아름다운 복음, 내기의 캔디 그 노래처럼 좋고 달콤한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권사님 한 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25년 동안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바로 뒷집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과일, 야채, 가지 끊임없이 담장놈으로 보내는 분인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갔습니다. 왜? 그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목사님 팍 오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설교 온 적은 없어요. 그 교회 25년 섬겼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골목 쪽 들어가면 저 아래 있거든요. 걸어서 2분밖에 안 걸리는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면 한 15초밖에 안 걸릴, 그 1분밖에 안 걸릴 그런 거리인데 어디 가냐 보니까 차를 타고도 몇 블록을 가야 될 그 길로 간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어느 날 찜질방이가 갔는데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많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말에 꽂혀서 그동안이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 사랑 필요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지. 사랑이 필요했어요. 사랑 많다 소리에 제가 그냥 끌려서 거기 등록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바로 옆에 목사님 혹시나 목사님 교회 왔다가 상처받을까봐 못 왔습니다. 잘했어. 지금 이 시대는요 상처 싫어하고 꾸중 싫어하고 아픈 거 싫어합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너희가 알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신겨준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주님 오실 텐데 라는 거죠. 나 죄 없는데 어제도 회개했는데 어제도 눈물 뿌려서 회개했는데 또 저런 돈 또 드려야 돼? 저 목사는 강단에만 서면 그냥 이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 찔려도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오늘 저녁에 무엇인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찔러 불릴 듯이 일으키는 무엇인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신에게. 저는 그래서 늘 회개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회개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막 하는데 그냥 흘릴 눈물하고 전혀 상관없는 눈물이 여기서 타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뜨겁게 타는지 자기의 잘못이 타는 그 뜨거움이 그때부터 올라오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리는데 볼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 눈물 받으셨다. 우리의 회개는 그냥 감정 흘리는 눈물 아니야. 여기서 죄가 타서 뜨거운 그 열기 때문에 볼이 뜨거워지는 그것이 회개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받은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다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발,
삶인 거죠. 아멘. 내 삶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회개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고 내려앉고 나눠놓고 예수만 드러내는 그 삶의 발이요, 아름답다.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의 발 그 이상의 것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는 쉬워요. 마스크 써있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사탕 있고 전도지 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먹고 내가 삶이 되어져서 전하는 이 발, 네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답도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주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2장 9절에는 참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참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부른 이유, 귀한 빛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처절한 아름다운 그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전하라는 게 아니죠. 처절하게 예수의 피로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귀한 은혜의 복음, 너를 그렇게 불렀어. 그럼 너도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과 그런 메시지로, 그런 삶으로, 그런 발로 전함이 아름답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다시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종이 된 것처럼, 너희의 종이 된 것처럼, 나 종 아닌 거 알지? 내가 너희의 종이 된 것처럼 낮아진 거.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도 진짜 종 아닌 거 알지? 너희들도 친구를 위해 죽는다. 가장 높은 자리, 구원의 자리, 예수의 친구의 자리 있으므로 너는 상석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네가 밑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소자를 위해서 네가 죽고 섬기고 네가 비록 욕을 먹어도 복음을 참되게 전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낮은 자 안 돼 라는 거예요. 밟히는 자 안 돼. 사도 바울 이걸 위해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낮아졌습니까? 맞기도, 터지기도, 깨지기도, 죽음을 굶주리기도, 사자에게 위험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은 자로, 낮은 자로, 그만큼 처절하게 더러운 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왕의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죽은 자로,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알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걸 잊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말이죠. 밤낮 없이 듣고 밤낮이 하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못하고 전하는, 근데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세대, 도무지 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본이 되어주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뜻은요, 옛날에 신학교 때 목사는 목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그날 최고래요. 아닙니다. 최고 낮은 자입니다. 최고 낮은 자입니다. 그날 뭐 어떤 교회 갔더니 오늘 강사 목사님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대요. 설거지도 못하게 해요. 아닙니다. 설교할 때 성령이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전혀 높은 사람 아니거든요. 종님, 절대 종님일 수가 없어요. 종은 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높인다고 종은 말하면서 님을 붙여가지고 나름대로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회개를 모르는 시대 속에 주님이 회개를 진실로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 구령의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몸으로 실천해 보실 거예요. 영혼 구원은 말로 아니야. 전도 말로 아니야. 종이 몇 개 주는 거, 사탕 주는 거, 물건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회개 안 일어나. 진짜 발을 씻어주는 거야. 깨끗게 해주는 거야. 복음의 메시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건 먼저죠.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 전하고 몇 마디 말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한다. 천만에요.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데요? 뭐 알아야 믿죠. 뭘 들었는데 지금 병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거 복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회개해야죠. 회개 복음 없어요. 따라하고 이제 따라했습니다. 마음 믿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 복음의 원뜻은 로마 당시에 로마 황제 앞에서 목을 내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고 이 말은 나 죽여요 똑같은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난 딱 한마디만 하면 너 살려줄게. 안 믿어요 라고 하는 복음은 아니라고. 나 예수님이 나를 80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너무 오해해서 제가 순복음 다녔습니다. 순복음에서 참 가르친 것 같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도록 해라. 그리고 시인한 자는 구원 얻었다. 그러니 그렇게 전해 어디든지. 그래서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양산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혼 구원은요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 그 십자가에 내가 올려놓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행함을 전해야 될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8절 8절로 11절까지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전해야 될 이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복음이 이 시대에 죽어 있습니다. 감춰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 여전히 펄펄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예수의 복음이 죄에 대하여라면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주님이 통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죄인임을 믿느냐는 거죠.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임을 믿느냐, 완전히 타락한 자임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고 고백하고 믿는 내가 전해야 할 복음, 죄에 대한 복음이 어디 갔냐는 거죠. 죄에 대해 하고 있느냐, 네가 진짜 죄인이란 말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면, 주님 맞아요 나 그렇게 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에 대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속사의 여정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을 보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삶의 전부를 대해서 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암병이 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들이 형통합니다. 이거 말고 의에 대해서 전하는 전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비록 내가 부족하고 더럽고 뭐가 좀 모자라고 주님 보시 앞에서 감히요 라고 할지라도 다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나가서 주 없이 살 수 없고 십자가 복음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부름받았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심판에 대하면 바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네가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 세상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이 심판받았다 이 말은 이 땅 전체가 죽었다, 이 땅 전체가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네가 건진받았으니 너도 동일하게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해야 될 책임이 여기 있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확실하고 믿는다면 더욱 달콤하고 미혹적인 마지막 시대의 말을 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저 인간 맨날, 저의 목사는 맨날 이 소리로 내가 비록 밟힌다 할지라도 이 땅의 행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시는 일들을 거룩한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드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3장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행복이 있다 이 말 안 하셨어요. 네가 행복하리라 안 하셨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복에 대한 개념과 행복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는, 누리는 감정인 거예요. 이 감정은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내가 원했던 그 행복을 주는 조건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물거품처럼 행복의 그 풍선이 푹 꺼집니다. 지난날보다도 그 행복을 느낌보다도 더 가라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수들, 탤런트들 최상위의 인기가 그 행복의 척도인데 최상 올라갔다가 인기가 푹 꺼지면 자살까지 해버리는 그 세상 행복이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행복하리라? 아니요. 행복 누리리라? 아닙니다.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아들이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한다. 네가 참 아들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조금 전에 교회 갔을 때 2박 3일 강단에서 3일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신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능력, 권능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설교하다가 저 노은사 목사님 가슴속에서 오늘 참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왔지 그게 저절로 다 들린대요. 그리고 이건 할 말이 아닌데 어떤 전사님이 쭉 뽀를 오는데 남자 셋이 막 따라오더래. 그런데 그 사람이 찬송 인도한다고 강단에 올라가더래. 밑에서 앉아고 바로 손짓했대요. 너 지금 남자 셋 데리고 왔잖아. 어디 거기 올라가. 베개도 없이 당장 내려와.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여기 성가대에서 두 부부가 저기 남편 앉아있고 성가대 부인이 눈으로 마음으로 오늘 이거 끝나고 있지 우리 맛있는 사 먹자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지적해놓은 것 때문에 회개하려고 와서 안수받고 그 다음에 암이 다 보이는데 여기서 앉아서 보면 속에서 한 번도 병원 간 사람이 없는데 암이 다 보이는데 불러가지고 저 집사님 병원에 가세요. 가서 병원에 가지 말고 지금 당장 암보험 드세요. 지금 몸에 암이 있어요. 암보험 드세요. 그리고 빨리 죽을 건 아니니까 딱 3개월만 있다가 보험 들고 3개월 있다가 병원에 가세요. 그럼 암 진단 100% 나옵니다. 그래도 한 일정 해봤어. 진짜 암인 거예요. 3개월 큰 거 들었어요. 우리 그 보험에 들고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이 났어요. 그리고 진단 받고는 나한테 와 수술 안 해도 돼. 내가 치료줄게. 손 안 부러졌는데 여기가 새까맣게 다 타고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야. 보험들이 파 타고 수술도 안 하고 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설교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과일 보따리가 차에 가득한데 그게 돈이 다 들어서 어느 날은 1억 이상 받은 날도 있대요. 집에 가서 가방을 열면 그렇게 해서 20 몇 년간을 다녔대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3년 끝까지 다 미뤄져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무엘하 15장 6절에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로서 왕의 아들이라는 그 아름다운 명패를 달고 아버지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훔치니라. 내가 압살롬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훔쳤구나. 그래서 통일장하고 하나님 은사 다 한 번도 지금부터 은사 안 하겠습니다. 아무런 은사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거를 다 취소했대. 미친놈이라고 지금도 욕먹었대. 그 많은 은사 왜 안 쓰냐.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받는 순간 천사가 자기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보고 하나님 대적했던 것처럼 그의 천사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했더라. 나는 악의 도구였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은사를 써본 적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복음이 12장 37절 보겠습니다. 바로 13장 말하기 전에 12장 37절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능은 그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다. 표적과 능력과 권능을 따라가긴 했는데 그 표적과 능력 권능이 복음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달콤하고 아름답고 유혹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진정한 복음을 가려버리지는 않았나. 내가 가지고 있던 은사가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귀한 이런 은사들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감춰붙고 덮어버리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았나 라는 사실. 아이 저 목사치가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은사가 뭐예요? 기도원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기도원 목사 원장님들은 왜 그걸 물어보는지 몰라. 목사님 가진 은사가 뭐예요? 나 은사요? 복음 전하는 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기적과 표적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눈이 미혹돼 버리고 마음이 장악당하면 복음이 어떤 복음도 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사 전해보잖아요. 은사 해본 거 아시죠? 저도 은사 집회 몇 번 갔었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우리 아는 목사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 넘어져, 의자에서 뒤로 다 넘어지는 분이 안양에 계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잘하고 있고 복음도 잘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장으로 잠깐 있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가신 분이신데요. 지금도 은사 집회 하고 계세요. 오살리 가서 은사 집회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화하다 보면, 내가 복음의 이런 전달자인데 성도가 도태기 분에 뭐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붙어있긴 하대요. 성령이 임하시는 죄에 대하여 여에 대해서 심판을 전하는 우리 모두 발 씻어주는 자로, 닦아주는 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